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합시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합시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성도가 됩시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는 참 중요합니다. 지혜가 없어서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요.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하고, 지혜가 없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와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적인 지혜가 있는데, 세상적인 지혜는 사람들이 대부분 착각하는 게 지식이 바로 지혜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지혜와 지식은 다른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세상 사람들은 지식이 다 있냐, 자기가 제일 똑똑하고 잘나는 사람인 양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참 너무 슬픈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요. 부모님이 돈 좀 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그 돈 때문에 싸운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고, 어떤 분은 세상에 이런 얘기 듣고 정말 충격받았는데, 부모님 장례식장, 아버지 장례식장에 아버지가 상을 당하셨는데 집이 셋집에 살고 계시는데, 셋집이에요, 셋집. 자, 그런데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 유품 속에 뭐가 나왔냐면 통장이 나왔어요. 통장에 얼마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10억이 들어있는 거예요. 셋집에 사는데 통장이 10억이 있어요. 자, 장례식장에 통장이 10억이 나왔는데 세상에 자식들이 3명인데 그 3명이 첫날에는 아이고 우리 아버지 하다가 다음날 자식들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아니, 그래서 도대체 어디 갔냐, 목사님이 장례를 주관해야 되는데, 장례 예배 드려야 되는데 자식들이 아무도 없으니까 빨리 좀 찾아오라는데 자식들이 그 통장 갖고 싸우는 거예요. 네가 돈 많이 받느니, 내가 돈 많이 받느니, 이걸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을 지식으로 키워봤자 쓸데없어요. 하나님 주신 영적인 지혜로 키워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집이 어떻게 됐냐면요, 장례식 끝나고 목사님이 이제 미망인 되시는 그 권사님네 집에, 그 집에 갔는데 세상에 그 집에 자식들이 다 달라붙어요. 아버지 것 좋은 것들을 다 빼가고 심지어 전구 다마까지 빼갔대요. 그런데 한 개만 남아있어. 한 개. 뭐가 남아있냐면 아버지 사진만 남아있는 거예요. 사진만 덩그러니 남아있고 집에 있는 게 다 빼가버렸어요. 세상에 그런 부리막심한 자식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돈 남겨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지혜, 영적인 지혜, 믿음을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인 지혜가 뭐냐면 진짜 지혜인데요, 이 지혜는 하나님의 뜻과 자기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게 지혜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게 지혜고요, 죄와 악을 분별할 줄 아는 게 지혜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가, 말씀 밖에 살고 있는가, 이거를 깨닫는 게 진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지혜롭게 살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지혜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오늘 본문에는 이제 슬기로운 5처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혜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정말 지혜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복도 많이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10처녀는 누구일까요? 10처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고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은 다 우리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신명기 5장 3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따라합시다.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따라합시다.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 하나님 말씀이 누구를 위한 말씀이라고요? 나를 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냐면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되지 못한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래서 정말 지혜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본문에는요, 오늘 지혜로운 5처녀하고 어리석은 5처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왜 신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모이지 못했기 때문에? 기름 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름 준비도 조금만 한 거예요. 조금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기왕이면 많이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천국 들어갈 때 넉넉하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나 천국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하지? 이러면 안 되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서 이래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넉넉한 믿음으로 준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7절 중반부 보시면 따라합시다.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따라합시다.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아내가 자신을 뭐 했다고요? 준비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주님이 준비한 사람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대요. 그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준비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고요, 준비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해지고요, 준비된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신부가 단장하는 것을 보시면 진짜 어떻게 된지를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다들 시집은 가보셨죠? 안 가보셨어요? 안 가보신 분 계시겠죠?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신분단장 할 때 보시면요, 저도 잘 몰랐는데 세상에 기본적으로 아무리 돈이 없어도 미용실에 가서 막 화장을 하더라고요. 화장 아시죠? 막 파운데이션을 막 이렇게 바르고, 어떤 분은 좀 더 상큼하게 보이려고 볼터치를 해요. 볼터치 아세요? 볼터치를 탁탁 하고, 어떤 분은 마스카라를 척척 여기다가 부채를 달아요. 부채 이렇게 탁탁탁 아시죠? 어떤 분은 좀 심하시면 빗자루 그러면서 아주 예쁘게 보이려고 하여튼 몸부림을 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어떤 분은 막 머리를 막 이렇게 막 하시는데, 이게 무슨 머리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후카시라고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후카시. 일본 말인가요? 어떤 분은 또 집하고 머리를 막 이렇게 길게 늘어뜨려가지고 뭐 하신다는데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데 여하튼간 단장을 해서 누구한테 이뻐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객들한테 이뻐 보이려는 게 아닙니다. 신랑한테 이뻐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단장한다는 게 이게 아닌가 싶어요. 사람 눈치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이게 단장하려고 하는 거지, 사람에게 예뻐 보이려고 하는 거는 이것이 신부단장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단장하셨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은 그래서 마지막 때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하여튼 준비를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따라합시다.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향한 이 본보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본보기란 말에 옛날 성경에 보시면 거울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울. 이 성경이 우리의 거울이 돼서 신부들 보시면 이제 막 화장을 하잖아요. 이렇게 예쁘게. 자기가 안 하고 대부분 해주지만 거울을 수도 없이 보여주더라고요. 이렇게 이게 예쁘다고, 이게 예쁘다고 보여주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봐야 되는 이유가 나를 예쁘게 단장하기 위해서, 주님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다 이렇게 여길 정도로 하나님께 우리가 신부단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따라합시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라고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생활이 막히시는 분들은 영적인 소통이 막히면 몸이 점점 아파져요.
하나님이 영적인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면은 여러분 모세는 120살까지 눈도 흐려지지 않고 막 귀도 먹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대부분 은혜 속에 쓰임 받으니까 몸이 안 아프고 그냥 건강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은혜가 막히면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마음이 견디지를 못하니까 그게 육신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마지막 때는요, 하여튼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요, 계시록 우리가 배우셨으면 기억나시겠지만 이제 마지막 때는요, 귀신 역사가 무적행에서 황충같이 귀신 역사가 나타나요. 황충이 뭔지 아시죠? 황충이 메뚜기 떼인데 이 메뚜기 떼에 황충이 한번 싹 들어가면요, 밭에 있는 곡물들이 싹 없어져 버려요. 황충은 재앙이에요, 재앙. 근데 여러분 지금은 이 황충 같은 귀신 역사가 얼마나 심하든지 애들이 부르는 노래에도 음란과 이상한 노래들이 막 나와요. 할렐루야. 노래를 부르는 것 자체에 이미 죄가 막 흘러나오는데 애들이 그걸 즐겁다고 노래를 부른다니까요.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더 깨어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만 이게 이겨질 수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래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들이 살려고 몸부림치셔야 돼요. 지금 시대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분은 우리 주님을 집중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영훈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예, 이 여기둔목교회 당회장 목사님이시잖아요. 이영훈 목사님이 미국에 유학을 가셨는데 좀 나이가 젊으실 때 워싱턴으로 유학을 가셨대요. 자, 유학생의 신분으로 거기서 목회를 어떻게 보다 보니까 목회를 하게 됐어요. 근데 워싱턴에 있는 한인교회에 목회를 하게 됐는데 당시 그 한인교회가 성도들이 다 흩어져 가지고 한 50명쯤 되는 교회가 그렇게 남아 있었대요. 게다가 미국의 한인교회들은 대부분 자기네 교회가 없고 미국인들의 교회를 빌려갖고 거기서 예배를 잠깐 드려요. 오전에는 미국인들이 다 예배 드리지만 오후 2시부터 한인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인들의 마음의 소원이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 교회가 왜 흩어졌냐면 성전 건축을 하다가 교회가 잘못돼가지고 성도들이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겠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영호 목사님이 거기 그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딱 그 예배 가운데 선 그날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은 그 말씀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여기에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러 가십니다라는 그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전 짓다가 다 흩어져 버리는데 그 목사님께 찾아오더니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냐고 따지러 온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성전 짓다가 이렇게 다 흩어져 버리는데 목사님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면은 성도들 다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나버린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 교회가 좀 잠잠해지고 사람들이 마음이 좀 힘이 생기면 그때 성전 짓자고 다시 한번 이야기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다음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이영훈 목사야 성전 건축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럼 하나님 성전 건축을 어떤 교회를 하나님께 지어드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천석 성전을 지어라 하신 거예요. 성도가 50명인데 천석 성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 받은 말씀이니까 이제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천석 성전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눈이 다 땡그라개지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게 된 상태가 된 거예요. 자, 그때부터 목사님을 따르는 사람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갈라졌는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이 목사님의 삶을 인도하셔서 이제 땅을 사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에게 알아봐서 2,000평의 땅을 알아보라고 했는데 당시에 교회에 이 헌금이 얼마큼 있었냐면 14,000달러. 지금 우리나라 현재 값어치로 따지면 한 1,600만 원 돈? 그 정도 있는 값어치죠. 그 정도 있었는데 땅을 2,000평 이상을 살려면 돈이 200만 달러 이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기도해서 신기하게 3,000평의 땅을 샀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자, 그래서 그분이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막 알아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시청 공무원 찾아가서 공무원들이 알아보고 했는데 성전 건축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성도님들과 대화를 하니까 성도님들이 천석 성전 건축하는 건 어려우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작으니까 먼저 200석 아니면 300석 성전만 건축해보자. 사람 소리를 듣고 이제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에게 찾아가니까 공무원들이 하는 말이 1년간의 건축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안에만 잘 하시면은 성전 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이거를 도면을 봐가지고 설계 도면을 해서 시청에 갖다 내고 사람들이 이거 잘못됐다고 바꾸내고 갖다 내고 바꾸내고 이거를 6번이나 했대요. 6번 하는데 6번 하는 동안 시간이 2년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1년 안에 건축해야 된다고 했는데 2년이 지나가 버렸잖아요. 그래갖고 건축 허가가 취소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낙심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하나님 성전 건축하라고 하셔서 땅도 샀는데 왜 성전 건축을 가로막고 계십니까? 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야, 내가 너한테 몇 석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했니? 그랬더니 1000석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몇 석 지으라고 했니? 그랬더니 300석, 그죠? 200석, 300석.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하나님, 제가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거군요. 그럼 제가 1000석 성전을 지으려고 다시 해볼게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 1000석 성전의 건축을 도면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냈어요. 그랬더니 내자마자 6개월 만에 이제 진행이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전이 1년 만에 건축이 됐다는 그런 간증을 하시게 되고, 성전이 지자마자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그 성전으로 막 보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렇게 분별해서 할 줄 아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인데, 사람의 뜻을 따라서 사람이 원하는 걸 쫓아가는 사람들은요, 안타깝게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게 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기름 준비가 다른 게 아니라요, 우리를 하나님께 맞추는 게 기름 준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합시다. 여러분, 그러면 이 미련한 5 처녀들은 기름을 조금밖에 준비하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름 준비를 넉넉하게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9절 본문 읽어볼게요.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따라합시다.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이 무슨 말이냐면요, 구원은 하나님과 우리의 1대1의 관계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끌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구원의 관계가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우리 마누라가 그렇게 잘 믿고 권사니까 내가 마누라 치맛자락 붙잡고 올라가겠다 그래요. 여러분,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믿음대로 됩니다. 따라합시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누구 믿음대로 된다고요? 구원은 1대1의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믿음을 세우려고 몸부림쳐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마태복음 14장 31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요. 따라합시다.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주님이 책망하는 건 믿음이 작은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름 준비 조금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가끔가다 하셔도 안 돼요. 날마다 깨어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럼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미련하고 주님이 책망하시는 믿음 없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몇몇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6, 2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따라합시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따라합시다.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자, 27절 후반부 따라합시다.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할렐루야.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하니까 반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지었으니까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뭐 폭풍이 불고 그러니까 싹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믿음이요, 참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준비하는 믿음, 제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따라합시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뭘 부인한대요?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뭐 하라고요? 돌아서래요. 모양만 있다는 건 외식적인 모습만 있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제일 슬퍼하시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닐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그런 권리가 있잖아요. 누려야 되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어떤 한 소년이 산에 가서 독수리 알 하나를 주워왔어요. 알을 주워와서 이 알을 어디다 놓냐면 닭장 안에 있는 이 암탉 밑에다가 쏙 넣은 거예요. 이렇게 알을. 자, 암탉이 이제 독수리를 품고 있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독수리가 나오겠죠. 근데 병아리도 나오고 독수리도 같이 나오는데, 병아리는 독수리가 자기네처럼 보이려고 생각하고 독수리 똑같이 자기도 병아리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세월이 흘렀어요. 흘렀는데 독수리는 닭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등치가 엄청 커요. 먹는 것도 많이 먹을까요, 조금 먹을까요? 엄청 많이 먹어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어느 날 닭장에 들쥐떼들이 이 닭장을 습격하러 온 거예요. 막 습격하는데 수많은 닭들이 그러고 있어요. 제일 덩치가 큰 그 독수리 있잖아요. 독수리는 좀 해보라고. 독수리가 같이 꺼거거거거 하면서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가가가가 이러는 거예요. 자, 들쥐가 다 도망치고 이 닭장은 초토화가 됐어요. 자, 모든 닭들과 이 독수리와 함께 하늘을 쳐다보면서 한숨을 후 쉬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하늘에는 누가 날고 있냐면 진짜 독수리가 날고 있는 거예요. 와, 그랬더니 옆에 있는 그 큰 독수리가, 이 독수리가, 세상에 저 하늘에 나는 저 새는 어떤 새냐, 저렇게 멋지고 와, 그냥 저런 새는 정말 부럽다, 나도 저런 인생을 살고 싶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그 한 닭이, 야, 너는 닭이야. 야, 너는 닭인데 저런 인생은 꿈도 꾸지 마. 너는 들쥐떼에게도 도망치는 그런 닭이잖아.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을 통해서만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니까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에는 우리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인데 우리가 그거를 모르고 자꾸만 똑같은 병아리 같이, 똑같은 닭같이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 잃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날마다 말씀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바로 깨닫고 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권리와 능력을 누리시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합시다. 경건의 능력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언제 오실까요? 언제 오셨을까요? 밤중에 아무도 모를 때 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는요, 성경에 힌트는 주셨지만요, 아무도 모른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때와 시기는 누구의 권한에만 두셨대요? 아버지의 권한에만 있으니까 우리가 알 필요가 없대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그것 때를 막 알아보려고 몸부림치는데 힌트가 마태복음 24장에 다 나와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힌트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이 이미 다 성취가 됐어요. 지금 이 시대 다 성취가 된 시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따라합시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주의 날이 어떻게 오신다고요? 밤에 도둑같이.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3절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해산하는 여인이 아기를 낳는 그때처럼 멸망이 갑자기 순식간에 온다고 이야기를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도둑님이 여러분들에게 내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털러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문을 따라 들어갈 터이니 여러분 준비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오시는 도둑님이 있으실까요? 도둑님은 어떻게 오실까요? 그럼 아무도 몰래. 할렐루야. 누가 알게 오면 도둑이 아니죠. 누가 모르게 와야 되니까 도둑님이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도둑님은요, 우리 집에 있는 수건 한 장을 훔치러 오실까요? 우리 집에 있는 숟가락 밥그릇을 훔치러 오실까요? 우리 집에 있는 침대 볼을 훔치러 오실까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훔치러 오실까요? 뭘 훔칠까요? 귀중품, 보물, 돈, 비싼 거.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몸값을 올리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저는 비싼 몸입니다. 비싼 몸이십니까? 우리의 값어치는요, 예수님과 맞바꿀 정도의 값어치를 갖고 있어요. 우리는 그 정도의 값어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을 따라 행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과 신분과 권리를 누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마태복음 25장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25장 10절 시작.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문은, 따라합시다. 준비했던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어떻게 됐대요? 닫혀버렸대요. 여러분, 준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서울 총각과 강원도 처녀가 결혼식의 날짜를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의 결혼식이 아니라 옛날 결혼식이에요. 여러분, 옛날 결혼식들은 어떻게 하는지 저도 기억은 안 나지만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더라고요.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 신랑이 이상한 옷을 입고 막 빵빠라를 띠리리 부르면서 사람들과 다 같이 이렇게 혼수를 짊어지고 신부의 집으로 찾아가는 그런 장면이 영화에 가끔 나오더라고요. 저를 안 보셨나 보네요. 하여튼 그런 게 있대요. 그런데 이 서울 총각이 글쎄 이 강원도 처녀의 집에 이제 가는 거예요. 나팔을 띠리리 하면 불면서 가요. 혼수를 잔뜩 짊어지고 사람들이 막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강원도에 있는 많은 마을 사람들이 저 누구야 도대체? 오늘 되게 좋은 날인가 보네 하면서 사람들이 아주 기뻐하고 좋아하고 있어요. 그런데 웬걸요?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갔어요. 그런데 누구도 몰랐냐면 신부도 자기 결혼식 날을 모르는 거예요. 신부가 몰라요. 충격이시죠? 그래서 여보시오, 내가 당신을 데리러 왔어 그랬더니 아니 왜 나를 데리러 왔어요? 이래요. 우리가 약속한 날짜가 바로 오늘이지 않소? 그래요. 우리가 언제 이날 날짜를 약속했냐고요? 하면서 막 따져요. 알고 보니까 서울 총각은 양력으로 약속을 했고 강원도 처녀는 음력으로 약속을 한 거예요. 참 슬픈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 지금 혹시 주님의 약속을 음력으로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맞이할 준비가 안 되니까 시집이 안 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나를 깨달아야 돼요. 지금 이때가 너무 악한 때구나. 할렐루야. 깨닫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인사합시다. 지혜 있게 깨어 있읍시다. 이 마지막 때는요, 진짜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본문을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5장 11, 12절 시작. 구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이 처녀들이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기름비하고 겨우 왔는데 안 열어주는 거예요. 때를 놓쳤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때를 놓치면 어떤 사람들이 되냐면 수치를 당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문 닫혀버리고 못 들어가니까 수치당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수치를 당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수치를 당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로마서 9장 33절 읽어볼게요.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따라합시다. 그를 믿는 자는 뭘 당하지 않는데요? 예수님을 잘 믿으셔야 합니다. 인사합시다. 잘 믿어야 합니다. 이사야 45장 1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어떤 구원을 받는데요? 영원한 구원. 할렐루야.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스라엘 이름의 뜻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뜻을 갖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구원받는 사람으로 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에게 맨날 하는 말이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봐야 합니다. 교육받아야 합니다. 훈련돼야 합니다. 맨날 하는 얘기가 이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훈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25장 30절입니다.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따라합시다.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여러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잖아요. 무익하다는 건 게으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을 게을르게 하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왜냐면요, 이 믿음 생활이 이게 씨름이거든요. 정말 씨름이에요. 영적 전쟁이거든요. 이 전쟁에서 여러분이 함께 날마다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승리하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자,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계시록 1장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복이 있나니. 따라합시다.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누가 복이 있대요? 읽는 자, 듣는 자, 기록한 것에 지키며 순종하는 사람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세워나가는 그런 과정이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왜냐면 하나님은요, 결과만 보지 않더라고요. 우리의 과정을 보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하나님께 매달리는가, 그 과정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8장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따라합시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마태복음 7장 22, 23절 이하에 보시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을, 불법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시는데,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세요. 할렐루야.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야기하는데,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 쫓아내며 병을 고치며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었나이까라고 주님께 이렇게 막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요. 할렐루야. 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도 기적과 능력과 이적이 나타난다니까요, 진짜.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는 인정하지 않는 기적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요, 요한복음 14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따라합시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누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니까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님을 자신을 나타내시고 계시해 주신대. 할렐루야. 그래서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참 복 있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물질의 복이 참 중요하긴 하지만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주님과 막힘없는 교제 속에 사는 게 가장 중요한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성자 프랜시스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제자가 되기 위해 성자라는 프랜시스라는 분에게 2명의 제자가 찾아왔어요. 제자들이 저는 성자님의 제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제자가 되기 위해 찾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성자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럼 제가 낸 그 시험의 문제를 맞추십시오. 그러면 제가 당신들을 제자로 맞아드리겠습니다. 시험 문제가 뭡니까? 그랬더니 배추를 뿌리가 위로 나도록 땅바닥에 심으세요 이래요. 뿌리가 위에 나도록 뒤집어서 심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분은, 이분이 수도 생활을 열심히 하시더니 맛이 가셨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그냥 가버리셨고, 한 분은 진짜로 배추를 거꾸로 이렇게 딱 심은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갖고 왔어요. 성자님, 제가 잘 심었어요. 어때요? 라고 물어보니까, 세상에 당신은 정말 제 말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군요. 저희 제자가 되기에 충분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이게 순종인데, 순종이요, 알고 보면 주님이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순종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도 순종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할 때 주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인사합시다. 순종하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계시록 16장 15절 본문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계시록 16장 15절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보이지 않는 자는, 따라합시다.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부끄러움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깨어 있어야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게 된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깨어 있는 사람들이 참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깨어 있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가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깨어 있는 사람들과 깨어 있지 않는 사람들이 이 차이점이 뭐냐면, 깨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막 찔리니까 내가 순종하며 살아야지 그래요. 근데 깨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또 똑같이 찔리긴 하거든요. 찔리니까 내가 있다고 예수를 믿겠느냐, 안 믿어 하면서 떠나버린 사람도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한 집사님이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떤 고백을 했냐면, 하나님, 저에게 이 사업을 잘 되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사업이 잘 됐을까요? 잘 안 됐을까요? 잘 안 됐어요. 사업이 망해가고 있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사업이 잘 되면 성전 건축에 드린다고 했는데 왜 내 사업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얘야, 너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게 네가 원하는 거니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거니? 라고 물어봐요. 그럼 하나님 성전이 지어지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걸까요? 내가 원하는 걸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내가 원하는 건 네가 돈이 벌든 안 벌든 해야 되는 거 아니니?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때 그분이 깨달으신 게 있어요. 내 환경과 처지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진짜 순종이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망해가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금을 올려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망해도 흥해도 하나님 손에 맡기오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전 건축에 제 헌금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고 심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참 우린 똑같이 주님 앞에 이 열처녀와 같이 함께 등에 불을 켜고 같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분은 성령으로 깨어 있어서 주님이 맡기신 사명과 감당을 능력 있게 감당하고 힘 있게 감당하고 하나님의 축복도 은혜도 받고 병도 치료를 받고 물질의 복도 받고 환경도 열리고 아멘한 사람에게 축복이 많지어다. 근데 어떤 분들은 너무 연약해 못하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기왕이면 우리가 하나님께 강한 믿음으로 영광 돌렸으면 좋겠어요. 지혜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께도 정말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 받다가 주님 앞에 상급과 칭찬과 면류관으로 영광 돌리면서 주님 앞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